하나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다 함께요.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올 한 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심을 찬송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고 주님의 영광 보기를 원하며 이 자리에 나아왔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영광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배웠고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우리의 손과 발을 들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결단하는 시간 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추운 날씨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병중에 있는 우리 지체들에게 힘을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각자의 은사를 따라 서로를 유익하게 하며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교회, 우리 주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교회, 참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돌아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지고 나의 복음이 우리의 복음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가족 과정들을 잘 마치고 이제 마무리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 가족들에게 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가 참으로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에 우리가 쓰임 받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 위에 세우신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며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법안을 세우고 또한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저들의 가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광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정과 일터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삼위 하나님께서는 가족으로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아들 되시는 예수님, 이런 식으로 가족의 호칭을 쓰면서 하나님께서 서로 하나 되심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작품인 우리 또한 가족 관계로 부르셔서 그렇게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죠. 그렇게 우리는 창조가 되어졌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족이 된다는 여러 가지 개념 속에서 출생을 통해서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입양을 통해서도 가족이 될 수 있고, 결혼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가족이 될 수 있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이 쓰여지던 당시에는 일터가 가정 안에 있어서 간의 수공업을 하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터도 가족의 개념으로 이렇게 하나로 묶여져서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가족 모두가 다 일을 함께 하기도 하고, 또 거기에 속해 있는 여러 종들이나 다른 외부에 일하는 사람들도 가족의 개념을 가지고 서로가 공동체적으로 함께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창조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겨났죠.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지으셔서 창조적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특별히 아담을 에덴에 두시고 에덴을 지키고 또 경작하는 일을 통하여 일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죠. 그래서 가정과 일터는 따로 뗄 수 없고 또 하나가 되어지되, 특별히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계획되어졌고 그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일주일 중에 7일 중에 6일은 거의 가정과 일터에서 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오는 일은 일주일 중에 딱 하루 또는 이틀, 이렇게 시간이 매우 짧습니다. 어찌 보면 가정과 일터가 우리의 본 무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본 무대로 나아가기 전에 우리가 준비되어지고 함께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어떻게 보면은 교회가 그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또 가정과 일터에서는 삶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요. 어찌 보면 우리의 모든 날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들입니다. 우리는 가정과 일터에서 오히려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가장 가깝게 지내는 가족, 그리고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직장의 동료들, 그들과의 관계가 좋으면 좋겠지만 어찌 보면 더 긴장 관계에 있고 더 힘든 관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가정과 일터에서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부부가 하나 되어지는 이 일, 부부가 서로 피차 복종하는 이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그 삶의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피차 복종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삶의 원리인데, 이 피차 복종하는 삶의 또 다른 연장선상에서 사도 바울이 가정에서, 일터에서 서로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보통은 성경에서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지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알고 있었는데, 피차 복종하라고 하니까 뭔가 좀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 들지는 않으셨습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기도 하고 남편이 아내에게도 복종하는 모습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모습이 아내는 남편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죽기까지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에게 더욱더 확장되어져서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 이 또한 피차 복종하는 관계로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장에서 상사와 직원 사이에, 주인과 종 사이에 서로 복종함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삶으로 관계 속에서 서로 복종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말씀하시죠.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차 복종하는데 먼저 복종을 요구하는 대상이 1절 말씀에 자녀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자녀들이 부모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결혼하지 않고 가정에 머물러 있는 우리 자녀들이 이에 해당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출가하여 가정을 이룬 자녀들도 부모 관계가 끊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관계가 있습니다. 특별히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부모나 자녀 모두가 다 죄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일로 인하여 우리가 상처를 입기도 하고 힘들어 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해야 한다.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못하게 할 때에는 부모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너 교회 가지 마, 너 하나님 믿지 마 라고 말하는 경우에 우리는 네라고 대답은 할 수 있겠지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보다도 하나님이 더 우선이기 때문이지요. 이것이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주 안에서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좀 더 어떤 의미인지 2절에서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것은 십계명에서 나오는 5번째 계명을 연장선상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구약과 신약은 연결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점들이죠.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조금 차이가 있다면
그에 대한 약속의 어떤 상급에 대한 내용이 조금 다를 뿐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성령 충만하고 아주 특별한 관계로서 먼저 보여주셨던 말씀은 부부 사이의 관계입니다. 부부 사이는 서로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관계,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장 가까운 관계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가장 성령 충만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영광스럽고 성령 충만한 모습이 바로 부모님과 자녀와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찾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공경한다. 이 표현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님에게 지혜를 구하는 이런 일이 공경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자주 찾아뵙고 재정적으로 돕기도 하고, 물론 부모님의 말씀에 네라고 순종하고 따르는 삶도 해당됩니다. 약해진 부모님을 모시는 일들 또한 공경하는 일에 해당되는 것들이죠. 이 부분이 자녀가 해야 할 일이고 마땅하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유는요, 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잘된다는 것은 이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친밀한 관계로 그 관계 속에서 행복하고 기쁨을 누린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다면 행복함이 충만하게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고, 부모님과 자녀 사이의 행복감이 곧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자녀된 우리 사이의 그 행복감으로 잘되는 삶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가 부모님을 잘 섬기는 일이 곧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이 되어지고, 장차 우리가 유업으로 받을 하나님 나라에서의 상급에 해당되는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시죠. 자녀들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부모님을 위한 지침이 그 다음 4절에서부터 나타납니다. 부모가 자녀를 향하여서 어떻게 대하는 것이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삶으로 나타나는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부모님이 자녀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자녀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곧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4절 말씀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아비는 가정의 머리가 됩니다. 아버지의 역할이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아버지가 안 계신다면 어머니가 가장의 역할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찌 되었든지 가정 안에서 특별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 바로 머리가 되고 아비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역할은 책임을 지는 삶입니다.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것이죠. 아내와 충분하게 상의를 하고, 아내는 남편이 결정할 수 있도록, 가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남자는 또는 아비는 그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그리고 그 결정에 대해서 이끌어가는, 책임을 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아비된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노엽게 하지 말라는 이 표현은 자녀가 노여워할 수 있다는, 화가 날 때가 있다라는 거겠죠. 자녀가 어떨 때 화가 날까요?
제가 잘 해봐서 압니다. 일관되지 못할 때, 그리고 공평하지 않을 때, 그리고 괜히 기분 나빠가지고 비난할 때, 칭찬을 해주지 않고, 그리고 자녀의 필요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할 때, 가장 잘 안 되는 것, 자녀들의 마음을 공감해주지 못할 때, 이때가 자녀들이 화가 납니다. 잘 아는데도 잘 안 돼요. 왜 자녀들에게 화를 내지 말라고 화나지 않도록 하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대화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서로 소통이 있어야만 가정 안에서 화목함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대화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놓기 위해서 자녀를 화나지 않도록 하게 해야 합니다. 물론 도덕적인 문제가 결부되었을 때는 단호하게 혼내야겠죠. 그러나 문화적인 면에서 조금 아직 어린 아이로서 이해력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또 여러 가지 부족한 면들이 나타날 때에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생각하시면서 인내해 주시고 철부지 같은 우리를 봐주시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을 기다려주는 그런 마음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그 말씀에 해당되는 내용들입니다. 또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양육한다는 것은 먹이고 기른다는 의미이겠죠. 그래서 특별히 부모님은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자녀와 부모님은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오랫동안, 물론 돌아가시는 사별의 아픔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늘 지속적인 관계로 서로 사랑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책망하고 교정해 주면서 우리 자녀들이 성숙해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일을 부모가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시죠. 주의 교훈과 훈계. 그래서 아비된 자, 부모님들은 꼭 해야 할 일이 한 가지가 있다면 한마디로 말하면 가정 예배를 꼭 하실 수 있기를 권합니다. 가정 예배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성경을 읽어주고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대화를 함께 나누고 또 일상 속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은 지킬 수 있을지 아이들이 또 궁금해하는 것들이 있으면 대화를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나아가 또 하나님 앞에 아이를 축복하며 기도하는 시간들을 꼭 가지셔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가정 예배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하루에 10분에서 15분 이 시간을 투자하면은 가정이 바뀌어지는, 가정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가정 예배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물론 일주일에 한 번 하실 수도 있겠지만 가능하다면 매일을 목표로 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이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 예배를 지속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10분에서 15분 정도 30분에서 1시간 하시면 절대 안 되고 꼭 10분에서 15분 정도 그 안에서 짧게 물론 대화를 나누다 보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 막내는 좀 빨리 끝내주기를 원하는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럴 때 지혜롭게 해서 대화를 깊이 있게 나누는 과정 속에서 가정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일들이 있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은 배우자의 사랑하는 그 관계들을 보면서 대화하고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 모습을 보면서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을 보고 장차 내가 결혼하여 어떻게 가정을 이끌어 가야 할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 부모로서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때에 사랑의 관계를 본으로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자녀들을 좋은 교회에 데리고 다녀야 하고 좋은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야 합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네, 무엇보다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또는 우리의 언행 가운데에 복음이 들려지고 복음이 보여지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이런 복음을 들을 뿐만 아니라 섬기는 리더십을 배울 수 있도록 좋은 교회를 찾아 주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을 배워서 이 섬기는 자가 세상에 나아가서도 리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에서 섬기는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교회를 찾아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복음 가운데서 특별히 율법도 들어야 되지만 용서하고 은혜로 품어주는 그런 교회들을 찾아 주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 자녀들이 부모 이외에도 신앙을 배울 수 있는 진정한 어른을 만날 수 있는 교회를 찾아 주어야 할 것입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동네가 다 나서야만 한 아이를 키울 수 있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맡기고 그리고 그 아이가 여러 어른들을 통하여서 진정하게 양육받을 수 있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받을 수 있는 그런 어른이 있는 교회를 찾아 주어야 하고 그 어른들은 아이들을 만나면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향한 복종의 마음으로 자녀들을 향하여 노엽게 하지 않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 이것이 부모로서의 역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의 역할이 어려울까요? 부모의 역할이 어려울까요? 네, 둘 다 어렵겠지만 제 생각에는 부모의 역할이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아내와 남편의 복종해야 하는 역할 중에서 아내의 역할이 어려울까요? 남편의 역할이 어려울까요? 둘 다 어렵겠지만 제 생각에는 남편의 역할이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내는 순종하면 되지만 남편은 죽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네, 이제 일터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터에서 6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아멘. 1세기 당시 로마 제국의 그 노예 제도는 사회 전체를 떠받드는 경제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종이라고 하는 그 역할이 없으면 사회가 돌아가지 않는 그런 구조였죠. 사도 바울은 이 구조 자체를 막 변혁하고 바꾸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바로 종들아라고 말하는 것은 그 사회 구조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굉장히 파격적인 그 제안을 하나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상전들을 향하여 종들을 대할 때에 소유물로 대하지 말고 인격적으로 대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들로서 형제로 대하라고 말하죠. 이것은 정말 파격적입니다. 1세기 당시에 종들은 사실 사람 취급을 못 받았습니다. 주인이 살리면 사는 것이고 죽이면 죽는 것입니다. 소유물에 해당될 뿐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앞서 나왔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와 자녀들도 어떻게 보면 남자 내지는 주인의 소유물에 불과하는 것이 그때 당시의 통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이렇게 격상되어지고 아내의 위치가 격상되어지고 또한 격상된 것이 아니죠.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이 일들이 있는 것을 볼 때에 상당히 혁신적인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 한마디가 사실은 작은 날개짓이 되어서 18세기에 윌리엄 윌버퍼스가 노예 제도를 철폐하는 영국에서 그 철폐하는 일에 40년 동안 헌신하여서 영국 법을 바꾸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고, 또 흑인들의 인권을 회복하는 그 일을 위해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그런 운동들이 있었던 것들을 우리는 잘 압니다. 특별히 먼저 직원들을 향하여서 요구하는 바가 나타납니다. 순종입니다. 권위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지요.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주인이 또는 운영자가 비윤리적인 것을 요구할 때, 그때 우리는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도덕적이지 않은 것을 요구할 때 말이죠. 예를 들면 출애굽기 1장에서 바로 왕이 산파들을 향하여서 유대인들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전부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산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죽이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일은 비윤리적인 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히브리 여인들이 건강하여서 우리가 가기도 전에 이미 낳았더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상 숭배하는 일을 요구할 때, 그때에 우리는 순종을 거절할 수 있겠습니다. 다니엘서에 나온 다니엘의 세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 친구들이 높은 관직에 있었으나 우상을 섬기는 일을 요구할 때에 내가 풀무불에 들어갈지라도 내가 그 왕의 명령을 따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섰던 것처럼 말이죠. 세 번째, 복음을 거스르는 행동입니다. 산헤드린 공의회가 제자들을 불러다 놓고 너희들 복음을 전하지 마라 라고 겁박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복음 전하는 일에 대하여 거스르는 그 행동을 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이외의 일들을 우리가 따져 보았을 때에 일할 때에 굳게 하듯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눈가림으로 그냥 주인이 또는 운영자가 알아보기에 그냥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주님께 하듯이 최선을 다해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일은 거룩하고 우리 세상에서 나아가서 여러 가지 직장 일은 거룩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이나 세상에서 나아가서 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다 거룩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게 하듯 해야 하죠. 최선을 다해서. 이것이 직원들이 해야 할 일이고 태도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이지요.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일에 동역자로 부름받아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청소를 하는 일일지라도 이 청소하는 일은 하나님 나라의 한 귀퉁이를 쓰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름받아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귀천이 따로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의 차이만 있을 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지켜보시고 상을 베푸십니다. 사람들은 몰라줘도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 9절 말씀에 상전들아 이렇게 표현하면서 운영자들을 향하여서 마지막으로 지침을 주십니다. 무엇입니까? 위협을 그치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황금률을 말씀하십니다.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해줘라. 상전으로서 운영자로서 대접받고 싶다면 직원들을 그렇게 대우하라는 것이죠. 특별히 그냥 그 자기 자신의 위치에서 겁박하듯이 일들을 시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먼저 된 자가, 운영자가 리더십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리더십은 매우 중요합니다. 조직에서 여러 가지 회사에서 리더십이 없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질서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직원들에게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복지 혜택이나 일들이 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운영자는 운영자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하되 자기 위에 상전이 곧 운영자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운영자 위에 누가 있을까요? 하늘의 운영자가 있다. 하늘의 상전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행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고 나를 심판하시는 분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되어지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감사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하는 그 일이 있는 것처럼 우리 운영자들 또한 더 높으신 하늘의 운영자가 있음을 기억하고 하늘의 운영자가 공평하게 땅의 운영자들의 행한 대로 심판하고 보응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직원들을 공평하게 또 올바르게 리더십을 발휘하며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번 더 여쭙습니다. 직원이 어려울까요? 운영자가 더 어려울까요? 피차 서로 복종하는 일에 있어서 누가 더 어려울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또 직원과 운영자, 이 모두가 다 서로 섬기는 일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마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성자 예수님의 그 섬기는 것처럼 또 성령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의 뜻을 따라 섬기고 성부 하나님을 높여 드리려고 하는 그 노력처럼 말이죠. 우리가 서로 각자의 역할, 위치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으로 섬길 때에 우리는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가정과 일터와 부부 사이에서 성령 충만한 모습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스림을 받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일이 있을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자녀의 성장과 부모의 사랑, 직원의 창의적인 활동, 운영자의 질서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다스리심,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님의 순종하심이 곳곳에서 배어나고 드러나는 모습, 이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인 것이죠. 그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지고 발견되어지는 그 모습 말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가정과 일터에서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각자의 역할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그 역할들을 드러낼 때에 우리 안에 참된 기쁨과
행복이 넘쳐날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의 그 착한 모습, 성령 충만한 모습을 보고 누가 도전을 받을까요? 먼저는 우리의 공동체가 도전을 받겠지만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서 다른 가정이 도전을 받고 또 우리의 일터를 통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도전을 받아서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주님의 영광이 궁금해서 주님 앞으로 나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 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정과 일터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부모님의 말씀에 기쁘게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화나지 않게 사랑으로서 잘 지속적으로 양육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가정 예배와 좋은 교회로 인도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직원들은 우리 주님 앞에서 창의적인 활동으로 최선을 다해서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한 운영자에게 있어서는 지혜를 주셔서 조직들을 질서 있게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우리가 이렇게 조화롭게 섬길 때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주께로 나아오는 전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피차 복종하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참으로 삼위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한 성자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서로 가족으로서 하나 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한 삼위 하나님께서 창조적으로 온 세상을 지으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바라볼 때에 우리 또한 그것을 본받아 가족으로서 서로 사랑하고 순종하고 서로를 위하고 창조적으로 일하고 주께 향하듯 창조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일하게 도와주시고 사람들을 위협하지 아니하고 참으로 주님 앞에서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질서 있게 조직들을 운영해가며 함께 하나가 되어져서 가정과 또한 직장이 참으로 우리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여 주시고 문 영혼들이, 문 가정들이, 문 직장에 있는 여러 동료들이 그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는 전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함으로 이 일들을 감당함으로 주여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정이요 일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